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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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김용수. 자기 이름이 자기가 부르려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또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인류의 질문이었어요. 손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승리에 있어서 전제 조건인 것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요. 왜? 예수님은 인생 모든 사람을 다 아신 바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지 않고 반대로 물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은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당신에 대하여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분,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었던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참된 길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길을 잃고 그 길을 찾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육신만이 아닌 진리를 쫓아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할 존재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취하실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그렇게 시장에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주어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게.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고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고서 말을 하길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늘로부터 쏟아라고 한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고요. 그것을 피해서 사람에게다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반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말, 아니죠. 뭐 듣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말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에 대한 회피죠.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도 청문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바로 그 주간 아닙니까? 지금이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았기에 이제 당신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뭐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차질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길을 주님께서도 그 길을 피해 가시고 또한 질문이 애매했던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25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서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 서로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권세에 관한 것과 세례에 관한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권세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에게 들이댔고요. 예수님은 세례에 관한 것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세는 어디에게 있는 것입니까? 권세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음받아야 할, 세례를 통하여서 정결하고 인정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례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먼저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야지 이것이 아주 합당한 온전한 모습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반대의 모습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구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곧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실 뿐 아니라 또 뭐예요? 그분은 무오하신 거예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거,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전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선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건 찾을 것 없이 무엇입니까? 다 인간 사람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그릇된 모습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엇인가 아주 크게 잘못돼도 너무나 크게 잘못된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수를 향한 예수를 비하하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곧 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름도 없는 것이 우리조차도 누군지도 모르는 출신 성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하지만 이 발언은 그들이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이었지만 이 발언은 그들 스스로의 마음의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해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남의 애들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애들 보고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고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이 중학생,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한때 이게 뭐예요? 바지를 갖다가 이 허리에다 묶는 이 허리띠가 이 세상에 똥꼬벨라 그 모습으로 팬티는 다 보이는 거고요. 그 팬티 위에다가 묶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막 그 길지 동경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저놈의 새끼들 저거 야 왜 바지를 저렇게 입고 저 모양으로 다니냐 했는데 세상에 우리 산이가 그러고 다니네. 언제 오니까 그 녀석이 그러고 다니네. 와 뿐이겠어요? 아니 저 녀석은 분명히 동양인들인데 아니 머리를 갖다가 저 시커먼 그 머리 얼마나 다 이게 동양이 근데 저걸 노랗게 빨갛게 염색을 해서 다니 왜 저 머리를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저 난리들이냐 했더니 이야 산이란 녀석이 노랗게 머리에 물을 들이고 왔네.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내 자식이고 네 자식이고 똑같아. 자식들은 부모의 눈에서는 다 똑같아. 다 그 길을 가. 이야 세상에 그거 보고요 제가 야 정말 그 말이 맞는구나. 이 자식들 부모는 다른 자식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금기사항이다. 이거는 얘기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를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도대체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자신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낮추는 행위로 일부러 그런 발언을 했지만 정말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실제적인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적인 고백이 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권세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있는 한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 바로 그 자체가 돼 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우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리, 아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하나님 자처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비하하는 것이죠.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어느덧 하나님이 돼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비하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속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중심의 자리에 와 계시도록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속히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아까 처음은 뭐라고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얘기는요, 여러분, 다른 말 아닙니다.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지 않았는데 누가 주었다는 말이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또 하나님이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만이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인간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앙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경배의 요소가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물들이 먹잇감을 앞에서 먹이를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먹습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봤냐. 어유, 야, 걔가 참 훌륭해. 그러고 보면 걔가. 걔는 학습에 의해서 먹을 거 있으면 이러더라고. 이러고 먹는 개가 있더라고. 학습에 의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만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짐승이 자기보다 센 짐승을 만나서 그 짐승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당신은 나의 신이야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는 짐승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요, 그래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중심 가운데 신경외 사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하고 있는 어떠한 우상 숭배보다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옛날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송아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온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우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우상이, 이방의 우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작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던 인류의 시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할 때 하찮은 것에 속았겠어요? 하찮은 것에 유혹받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아담에게 가지고 나오는, 아담을 유혹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그것 뭐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에게 뿐이었을까요? 아담에게만 그것이 강력한 유혹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 지극히 작은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나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굳히고 거기에서 행세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는 죄인이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그를 당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들이 그를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주는 두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바로 당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그것이 과연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는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반열 가운데 서서 백성의 우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그 유혹의 길은 결코 그들만을 유혹했던 사단의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순간순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된 중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되묻는 질문이 바로 25절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도대체 누가 무슨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권세 잡은 자로서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하늘로냐 사람에게서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온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차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방향의 것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주님께서 그에게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다시 한번 거론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해 가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속에 그 의도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주 앞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맨 마지막 말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보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고서 너는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 이런 일을 하느냐. 야 보세요 여러분. 그 일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유혹이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끊임없이 던져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길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된 자녀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경허하게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